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감을 주셔서 우리 모든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들고 승리하며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종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0절 말씀, 1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피자 안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주제는 복음,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문안 축복, 1절로 2절, 문안 축복, 1절로 2절. 두 번째 대지, 경계에 대하여, 3절로 7절. 세 번째 대지, 율법 선용, 8절로 11절. 네 번째 대지, 죄인 구원, 12절로 17절. 죄인 구원, 12절로 17절. 마지막 다섯 번 대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 18절로 20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문안 축복, 1절로 2절. 디모데전서 1장 1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구주 성경에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했으나 하나님을 구주라고 한 것도 몇 군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장 10절, 디도서 1장 3절, 2장 10절, 3장 4절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소망이라고 한 것은 첫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계속 구속해 주시는 것을 소망하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세 번째,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와 같이 될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성경 다른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한 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리스도를 먼저 기록하여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인성을 입으시고 속죄하여 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신성면이 강조되는 이름으로 성도를 그 능력으로 온전케 만들어 나가는 직무와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사함으로서의 구주, 자비의 속죄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라 하면 신성을 중심으로 부르는 이름으로 능력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나가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도, 보내심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레슨의 큰 명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입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보낸다는 뜻입니다. 2절 말씀으로 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 때에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믿게 되었습니다. 믿은 다음에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와 같이 공경하고 순종하며 교훈과 양육을 받았습니다. 제2차 전도 때에는 바울의 신복이 되어 바울을 수종하고 봉사하여 받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복음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다른 서신의 문안 축복에는 보통 없는 긍휼이라는 말이 더 들어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구속의 계획과 구원을 이루어 주신 전체를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결과로서 오는 영적 평강을 말합니다.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김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동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동기를 받게 된 동기는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은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 경계에 대하여 3절로 7절.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마게도는 발칸반도의 중동부 헬라 북부지방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같이 머물다가 그것을 떠나 마게도나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는 교회를 지키며 다른 교훈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교훈,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 이단 등의 가르침을 가리키는데 다음 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하 첫째 노스틱 사상의 영향을 받은 유대주의자들이 여러 가지 허황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우화적으로 또는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생명 없는 책으로 알고 또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거리로 알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끝없는 족보. 성경에 있는 유대인의 족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작하여 끝없이 헛된 말을 하며 육체의 계통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의 창념, 즉 마음을 기울이면 참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하나 끝없는 족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고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도 이단들이 이구동성으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주의 종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신학교에서 바른 진리를 배워서 하나님의 양식을 얻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단을 경계하는 참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경계의 목적, 경계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목적은 신 하나 만들고 끝없는 족보 이야기나 편하게 하려는 것이나 아닙니다. 계명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 주신 목적은 첫째,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예수를 믿어서 중생한 사람의 영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주신 원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하고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을 갖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주여 정직한 영을 부으소서, 주여 진실한 영을 부으소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중생한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은 정결한 마음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으로 선을 분별하며 선에서 살려고 하며 선을 좋아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거짓 없는 믿음이란 성경 진리만 믿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성경 진리만 믿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이 신앙에서 나오는 사랑이라야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중생한 영혼에서부터 그 사랑이 나왔기 때문이고 참 진리를 믿는 신앙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절 사람들 위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성경을 바로 믿는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헛된 말, 비진리에 빠지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진리를 사랑치 않는 자에게는 유혹을 보내요. 심판을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을 받지 말고 귀신에게 속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종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쓰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율법,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있더라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벌써 진실의 세계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참 진리는 자기 속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것이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새 사람으로서 영적 세계와 진리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의 것을 보고 깨닫고 해석하고 가르쳐야 참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데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배우고 인간의 지혜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이므로 신령한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해도 헛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서 바른 진리를 깨닫는 종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율법 선영 8절로 11절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용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 용도와 목적을 모르고 율법을 오용하여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고 있습니다. 4절을 참조하십시오. 참된 율법의 용도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24절을 참조하십시오. 율법을 바로 사용하면 율법은 선하고 유익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아무렇게나 풀면 안 됩니다. 진리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조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율법 앞에서 자기 죄를 발견하여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여기 옳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있는 일반적인 의인이라고 해야 합니다. 불법한 자와 율법은 죄인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와 알면서도 무시하고 율법을 범한 자들을 말합니다. 복종치 아니한 자, 율법, 옳은 길을 알면서도 순종치 않는 자를 말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 방종과 방탕하는 자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죄를 범하는 자를 말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 범한 자 등을 가리킵니다.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부모를 공경치 않은 자는 죄와 또 부모에게 극단적인 악을 행하는 죄.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했습니다. 살인, 남을 죽이는 죄,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습니다. 이상 논술한 죄들은 십계명을 기준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죄까지 논한 것입니다. 10절 말씀, 10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을 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함이니 음행, 성적 문란의 죄죠. 성적 문란의 죄, 제7계명에 속한 것입니다. 남색하는 자, 남자들끼리 동성연애하는 죄, 로마서 1장 27절, 레위기 20장 13절, 동성연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죄를 짓는 것이죠. 사람을 탈취하는 자, 남을 수하에 일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더 준다고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유괴, 이런 죄를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 제9계명에 범한 죄입니다.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거스리는 것도 죄입니다. 여기 제5계명에서 제9계명까지는 구체적으로 거론했으나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탐심, 욕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상 언급한 여러 죄의 이면의 탐심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이 교훈은 8절 이하의 계명을 바로 사용하는 데 대한 교훈입니다. 계명을 바로 사용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쫓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계명에서 죄를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께로 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들도 계명에서 죄를 더 깊이 깨달아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죄 없는 자는 계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기신 바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맡겨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요 복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참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성인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요한복음 1장 14절 참조, 또 성도 구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대지 죄인 구원. 12절로 17절.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길 때 자격이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충성되어 여기서 맡겼고 긍휼을 베풀어서 맡기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니나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기서 복음을 맡겼으므로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유나이티드 신학대학교 우리 사명자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도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냐에게 위인이 충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고 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 되지 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제단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낮에는 열심히 성경을 보며 기도하고, 오후에 나가서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서 충성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로 갑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믿기 전엔
지은 죄를 다시 기억하고 자기가 큰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기 전에 성도를 핍박하고 해방하고 폭행하고 감옥에 잡아 가두고 스데반을 죽인 죄를 늘 잊지 않고 회개하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도 자신이 전혀 이렇게 큰 죄를 범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었을 터인데 회개한 지가 여러 해, 혹 10여 년 지난 후에도 왜 믿기 전에 지은 죄를 늘 생각하며 회개하는가? 지난 죄를 왜 회개하는가? 첫째, 법적으로 사함을 받은 죄를 늘 반복하여 회개하는 것은 신앙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 걸음으로 인하여 영이 소생합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겸손의 비결입니다. 교만하면 누구나 망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어 겸손하게 했고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을 참조하십시오. 또 자기가 전에 지은 죄를 늘 회개하여 겸손해졌고 또 많은 환난과 권고와 능력을 당함으로 겸손해졌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을 참조하십시오.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써 자기가 부인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신자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이 가까워지고 영적 교통이 되어 영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번 지은 죄를 10번 회개하면 그만큼 유익이 많고 100번 회개하면 그만큼 유익이 큽니다. 다윗왕은 한 번 지은 죄 때문에 밤마다 요가 듣고 심상의 뜸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을 참조하십시오. 베드로는 일생 동안 매일 새벽마다 닭을 때마다 일어나 닭을 일기 전에 주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한 죄입니다. 날마다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일생 동안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된 것이요. 또 순교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회개한 것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한 것도 이 뜻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참조.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한 죄는 적게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양잿물, 독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알지 못하고 먹어도 죽는 것입니다. 단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알고 지은 죄보다 좀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도 늘 회개하고 애통하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하면서 날마다 자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되면 영이 소생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로 갑니다.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이렇게 자기가 악한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더 풍성하게 깨달아지고 된 것이죠.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밑보다라는 말은 신임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신임하다 하는 말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참조하십시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했습니다. 괴수라고 하는 것은 못된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못된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과거사를 말하지 않고 괴순이라고 현재사를 말한 것은 과거에 죄가 많았던 것을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현재에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그러면 바울이 왜 현재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가? 바울이 왜 현재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가?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을 붙들고 싸운 결과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날마다 발견해서 그 들보를 제거시키는 일을 하는 자가 자기가 죄인인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외부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죄보다 자기 사람 속에 있는 죄가 훨씬 더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란 형제가 행동으로 지은 죄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 죄악성, 욕심 등을 말합니다. 그것을 자기만 알고 자기만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예부로 나타난 도적은 벌하기 쉬워도 자기 속에 있는 도적은 벌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늠한 여자를 끌어다 놓고 모세율법에는 이 같은 죄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말할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로 9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 속에 있는 죄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 들보를 붙들고 싸우는 자는 자기가 제일 큰 죄인인 줄 알고 탄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속에 있는 죄는 알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죄만 알기 때문입니다.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좀 더 그리스도의 형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힘을 많이 쓰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 가운데 계수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40년간 미디안에서 40년간 미디안에 가서 회개하여 수양을 했으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죄악의 신을 벗으라는 것이죠. 아직도 모세는 혈기가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 중 제일 작은 자로 알 때에 하나님 왕으로 부르셨으며, 그러나 교만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내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나이티드 신학대학교 우리 신학생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시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이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 중에 계수가 된 바울이 멸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시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바울에게도 오래 참으시며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7절, 만왕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이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야말로 만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란 분이 뜻입니다. 우리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한 분이 주장해서 성취하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최종에 와서는 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그만 존귀하시고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왕권을 가지고 시작하셨고 이루어 나가시다가 나중에는 완성하여 하나님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최종의 승리, 완전한 승리인데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대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 18절로 20절. 18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에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은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같이 여기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경계는 아래 말한 선한 싸움을 가리킵니다. 전에 디모데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예언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예언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데 특히 앞으로 행하여야 할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성경 말씀, 즉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 같은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예언한다고 하며 점쟁이처럼 당신이 어떻게 되겠다, 당신 속에 죄가 있다, 이 집에 마귀가 있다 하고 무당 점신식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전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 마귀 역사입니다. 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 같은 물론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행해야 할 성경 말씀 모두 예언입니다. 또 이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성경 말씀도 예언이요, 이대로 하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도 예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당합니다. 이것도 예언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성경을 더하지도 말고 성경을 따라 사는 종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디모데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지도를 따랐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디모데가 잘 따라갔기 때문에 바울에게 배운 복음의 말씀이 전부 디모데의 살과 뼈가 되어 디모데의 영적 인격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그래하여 디모데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명자들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발휘되어 신령한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배운 바른 교훈, 정통 복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것이 바울의 명령입니다.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1장 3절로 4절 참조하십시오. 또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운동하는 자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전해받은 바른 복음으로 디모데가 만들어지고 신앙세계에 바로 섰으므로 그것을 가지고
다른 교훈이 들어온 것을 막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일시라도 진리를 양보하거나 다른 복음을 복종하면 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복음과 싸우지 않고 용납해 두면 마귀와 전체를 다 썩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신신학과 그릇된 신비주의자, 세상주의, 해방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온통 썩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된 교훈과 싸워야 되고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전체가 다 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신복음주의자들이 자신들은 보수 정통 신앙을 사수하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 신신학과 신비주의를 나가는 자들과 종교적인 사업이나 활동을 같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들과 싸우지 않고 용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무리 보수적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만 전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신비주의자들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가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선한 싸움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은 성도의 중생한 영이 쓰는 양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착한 양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을 받은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선한 양심의 소리는 중생한 영혼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여 그릇된 것을 떠나고 옳은 것을 따라가는 소리입니다. 성도의 영혼 속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것은 영감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심령속 깊은 가운데서 영감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신앙을 가져야만 생명 있는 사한 신앙입니다. 그 영감의 소리는 큰 소리가 아니고 세미한 소리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을 참조하십시오. 성도는 첫째, 말씀의 지도를 받는 생활이 중요하고 18절. 둘째, 영감에 의한 선한 양심이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인도는 은밀한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뒤숭숭하고 복잡하고 어수선한 곳에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굴 앞에 섰을 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면서 지나갔으나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고, 다음에 지진이 지나갔으나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불이 지나갔으나 거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양심 속 깊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즉 가느다란 감동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령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계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2절을 참조하십시오. 그것이 심령의 소리요. 그것이 심령의 소리요. 선한 양심의 소리입니다. 이 세미한 양심의 소리에 힘을 얻어서 나가야 힘 있는 성도가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붙들지 못하면 힘이 없습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냐.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은 믿음이 파선된 것입니다. 파선이란 깨어진 배를 뜻합니다. 배가 깨어지면 침몰이 됩니다. 그와 같이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깨어져서 침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버린 것은 옳은 것을 버린 것이므로 믿음이 아닙니다. 옳은 것을 버린 믿음은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벼에서 쌀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벼에서 쌀을 빼내면 겨만 남는 것입니다. 옳은 진리가 믿음의 내용이요 생명인데요. 믿음에서 옳은 것을 버리면 껍데기만 남을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성도가 선한 양심을 버리면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아무 힘이 없어지고 배가 파손되어 물이 들어와 침몰되는 것처럼 세상에 빠져 망하게 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써서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사한 믿음입니다. 삼손이 신앙 양심을 버렸으므로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힘으로 포로가 되어 맷돌을 돌리다가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 같이 죽고 말았습니다.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시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손된 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에 넘어갔습니다.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 장색과 같은 사람인 듯 합니다. 그가 바울에게 해를 입혔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준 것, 교회에서 출교한 것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범죄자를 사단에게 내어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육체는 망했다고 했습니다. 해방자가 말로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해방자가 되지 말고 늘 깨어 회개하면서 또 이단에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달한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에 굳게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우리 모든 신학생들에게 말씀의 영감을 주셔서 저들이 다른 교훈을 받지 말고 진리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며 양머리들을 바로 인도하시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고 자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 영이 소생하고
영이 자라나고 영이 자라남으로 영성의 사람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